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때에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비록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인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을 축복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모자라고 너무나도 부족한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질그릇처럼 작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작은 목동 소년이었고 나아만 장군을 믿음의 장소로 이끈 것 또한 작은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이 종이 된 이 소녀를 작은 계집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도 그곳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어른들이 아니라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 하시지만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춘천중앙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22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아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읍이라 불려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가 부당하게 흘려졌습니다. 그 안에 온갖 가증한 일과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각계각층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통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음란함과 거짓됨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더럽혀진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치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쥐듯이 가난한 자들을 속여 그들을 재물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과 성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단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물들었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 진노의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과 31절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지금 2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고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의 머리에 쏟아질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31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29절과 31절 그들의 범죄함과 죄악됨과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사이에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해 무너진 성을 쌓으며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을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이 패악한 예루살렘을 위해 무너진 성을 쌓으며 갈라진 그 틈을 막아서서 눈물 뿌려가며 이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을 위해 간절하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던 바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음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피해갔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간절하게 찾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런 사람을 도무지 찾지 못해서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아들 내 딸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누가 나 좀 말려달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제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바로 기도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서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이 과연 어떠한 성인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일까요? 바로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라는 것은 그 안에 무너진 그 예배를, 신앙의 기본이 되는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예배가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살아 숨쉬도록 하는 그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가 나를 다시 살리고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실 때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나를 살린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나를 살린다. 제가 앞부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부분 예배가 나를 살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나를 살린다. 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이곳저곳 정말 수리할 곳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을 때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사방을 둘러싸는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과 군사들이 오고 가는 그 성문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편하고요, 유사시에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군사들을 내보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건축한 곳이, 무너진 성벽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바로 양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떠한 곳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그 목록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합니다. 양문은 바로 양이 드나드는 문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양을 드리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양이 왜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될 그 양들을 들여오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양문을 다시 수축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바로 제사였고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해서 양문을 먼저 수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건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들,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할 상처들, 우리 가운데 있는 낮은 자존감들,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선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함을 의미합니다. 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어느 것을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약한 곳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서 그 사이가 벌어져 있는 곳이라면 굳이 성벽을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수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처럼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상처 입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맨 앞에 앞장서다 보니 누구보다 먼저 상처 입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손해보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맨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디 숨을 곳도 없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께서 상처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의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호령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위험 가운데 노출되셨고 가장 먼저 손해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손해보고 상처 입은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손해보고 먼저 상처 입고 죽어갈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킬 계략을 꾸밉니다. 모든 준비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온 나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제법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어떻게든 자기 한 몸쯤은, 자기 목숨쯤은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왕비의 신분으로 왕국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그때는 그냥 두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최소한 자기 자신들의 목숨만큼만은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려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손해보게 되고 내가 먼저 상처 입는 겁니다. 저기 기도하고 있는 모르드게, 저기 기도하고 있는 에스더, 다 유대인들이다. 저들 먼저 죽여라. 적들이 달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맨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들이 바로 에스더였고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손해보는 것이 겁나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처럼 담담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로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의연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시선이 땅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감옥이라는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성남 파도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자 물에 빠져들어가고 죽을 것만 같았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땅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주님을 위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결코 죽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물결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방역의 주체이지 결코 방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한 집사님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학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다른 반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선생님이 맡고 있는 그 반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반을 바꿔야만 했고, 심지어 본인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 집사님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다닌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이처럼 비난을 받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중요시 여기며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한 사람 정신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겸손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인들에게 오늘날의 코로나처럼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것이 상인들, 군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옮겨져서 온 유럽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별히 14세기 유럽 전역에 퍼졌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인구가 약 7억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었으니 상당히 2억 명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 문화, 교육,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구조의 붕괴와 파괴는 윤리적, 종교적 공황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흑사병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의 선택은 격리와 도피뿐이었습니다. 감염된 환자는 격리시키고 그들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버렸고요, 자식은 병든 부모를 내다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남편은 병든 아내를 멀리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에 걸린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만 했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거나 돈을 좀 주고서라도 그들을 좀 죽을 자를 구하는데, 그 죽은 자를 묻어줄 자를 구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접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서로 얼굴 맞대고 쳐다보는 것조차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 당시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천주교는 이 흑사병을 신의 징벌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것을 장려하고 후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시 유럽에 있었던 아랍인들, 외국인들, 순례자들, 나병 환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그들을 붙잡고 고문하고 학살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마구 붙잡고 고문하고 학살을 하는데요, 그들을 체포하며 고문하며 유대인들이 우물과 냇물에 독약을 풀어 오염시켰다고, 그래서 흑사병이 퍼졌다라고 거짓 고백을 받아내고 그들을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녀 사냥에 빠져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하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추후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야만 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바로 그 한 사람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로를 비롯한 여러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초대교회는 종교적 타락에 빠져 있었던 중세 카톨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한 사람 정신으로 당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26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그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오스는 그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적 섬김과 희생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대부분이 넘치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서로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병자들을 데려와 세심하게 보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중을 들었으므로
병자들과 똑같이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죽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앓는 병에 전염되면서 다른 사람의 병에 자기도 걸리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은 가장 건강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들은 성도들의 몸을 품에 안아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닫아주며 어깨에 메고 가서 진심으로 얼싸안고 몸을 씻기며 옷을 입힌 다음 장례를 치렀기에 그들도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시중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이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언제나 먼저 간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나섰기 때문이었다. 예수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흑사병으로 인한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을 섬겨주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 얼마지 않아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공식적으로 박해가 중단되었고 로마 제국 국교로 인정되기 이르게 됩니다. 흑사병이라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의학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다른 이들을 섬겨주었던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반대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입속만 차렸던 중세 가톨릭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중세 가톨릭처럼 이기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했던 바로 그 초대교회처럼 주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바로 그때 내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내가 그 희생을 감내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